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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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죠. 오늘 시편은 99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야훼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야훼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죠.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이렇게 제 성경에는 표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시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에는 17, 18절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3장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신의 사도직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선거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회심한 고린도 교인들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이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밝히죠. 사도권에 대한 답변이 1절에서 3절까지 2절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쓴 것,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소백장이 불필요한 것을 말함이 아니라 바울의 추천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붙이거나 말거나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청거서란 일종의 추천서를 가리키는데 이건 1세기의 관행으로 예루살렘 밖에서 전도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청거서를 받아야 했답니다. 이런 관리를 들어서 청거서를 가지지 않은 바울을 적대자들은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청거서 같은 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한 것은 소개장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추천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5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다. 외모로 생긴 모습을 가지고 잘났답시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랑은 마음판으로 해야 된다. 복음으로 성도를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청거서라고 아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하도록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쓰여진 바울의 청거서는 종이 위에 쓰여진 인간들의 편지와는 달리 지워질 수 없는 완전한 것이다. 바울의 추천서는 거짓 사도들의 추천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것이었고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빛날 멸류관이고 상급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징이 나타났어요. 고린도서 12장 12절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흘러가려 보이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다. 4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성결이나 재능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만사가 주에게서 나오죠.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성도들은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 생명의 직분이라고 7절에 증거하죠. 5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모세 같은 사람도 사람들이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이 빛났었죠. 그런데 하물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죠.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핵심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로서의 직분에 만족한다는 이 직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의 비밀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 새 언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피의 언약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통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영의 직분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 빛이 나서 그런데 영의 직분은 오죽이나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이 새겨진 법궤를 받아 백성에게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죠. 모세가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죄인에게 생명을 주는 의의 직분인 복음 전파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는 것이다.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잔영이 있었죠.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광채로 인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죠. 율법 외에 나타난 의를 전하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영광이 넘치는 직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직분을 영광이 넘치는 직분이라고 주장한 것은 9절에서 그렇게 주장하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늘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매우 영광된 신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
주님의 의는 영원토록 있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영안을 가리는 수건, 모세가 쓴 수건 15절이죠.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벗겼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마음이 수건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은 수건은 완고함의 표지였고 불신앙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지나치게 완고한 입장을 견지한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죠. 모세의 수건이 모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덮었다. 이것은 지나치게 완고한 사람들, 유대인의 문제점들이었죠. 마음이 수건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이라든지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무식했습니다. 몰랐던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은 수건은 완고함의 표지였고 다 막혔어요. 그죠? 율법이 불신앙이란 결과를 초래합니다. 복음 진리에 완악한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점주한 유대인들이죠. 사도행전 13장 27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수건을 벗은 뒤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실패한 이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마지막 1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럴 날이 있겠죠.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하려고 오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며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지를 벗는 길에 관해 언급하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는 것, 즉 적극적인 회개뿐이고 또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들의 마음을 덮은 수건이 벗겨져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과 영광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죠.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주님을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2장은 적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사도직을 변호하고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주장하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긍정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업신여기고 비난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신의 사도직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청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자신이 사역으로 인해 회심한 고린도 교인들을 들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이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죠.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추천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내셨다. 그럴싸한 추천서에 미련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렇죠? 공인 자격증 없이 스스로 높였다고 공격합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사도는 자체 자기 추천하거나 청거서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 1절에서 이방 땅의 우뚝 선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를 하나님의 사역자라 공인하는 추천서 편지다.
아시아 선교를 하려던 사도를 유럽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은 전도 열매인 고린도의 성도뿐 아니라 무사람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보면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성도 자체가 사도를 추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3절 그 전반에 나오죠. 사람의 추천서는 필기도구가 먹과 돌비라 지워지거나 깨어지죠. 사람이 쓴 것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영원 불변이다.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죠. 3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사람이 발급한 자격증이 근거해서 사도직분을 받은 줄로 확신하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직분을 맡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품게 되죠. 4절에 하나님이 그의 사역 원동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 그의 사역 발걸음을 막으시거나 인도하시거나 하시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 사역할 그 만족 조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장에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확신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일행에게 새 언약의 일꾼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6절 4분반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죠. 옛 언약의 일꾼은 의문 문서에 기반을 두고 사역했다. 6절 하반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문이란 각종 제사 규례를 기록한 구약 율법을 지칭합니다. 옛 언약 일꾼은 기록된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도록 백성을 지도하죠. 그런데 율법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은 아무도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만 폭로할 뿐이라는 겁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물어보려 하신즉 각기 물로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말씀하죠. 모든 일을 죄 아래에서 거두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고. 율법 곧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라고 6절 그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새 언약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셔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약의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옛 언약 일꾼에게 추천서를 받아 옛 언약 사역을 계승한 거죠. 옛 언약의 일꾼처럼 사역하는 무리가 교회사에는 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는 복음의 율법을 섞었었던 거예요. 벨리디우스주의, 세미펠라디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사상은 인간의 노력이 구원의 일정 부분 이바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간의 공로를 섞는 구원론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사악한 가르침은 복음과 율법을 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본이고 일정 분량의 전도를 하거나 유월절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영으로 사역합니다. 살리는 영과 죽이는 의문을 절대로 섞지 않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죠. 구원은 오직 주의 영으로 시작하고 완성된 주님의 사역이다. 17, 8절에 증거했죠. 주의 영,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로마서 8장 2절에도 말씀하죠. 예, 율법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이끄는 인도자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증거하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도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해서 구원자를 악망하게 하죠. 예, 행위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수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이 정죄한 것은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는 태도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선물이죠. 예, 로마서 7장 10절에서 12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고 온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은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을 제대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라고 하죠. 이처럼 죽이는 율법도 영광스러우나 살리는 영의 직분은 당연히 더욱 영광스러울 것이다. 옛 언약 일꾼이 행한 정죄의 직분이 영광되지만 정죄된 자를 다시 살리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노라. 태양이 떠오르면 달과 별은 빛을 잃지요. 9절에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당연히 더욱 넘칠 수밖에 없죠. 새 언약 직분의 더 큰 영광은 옛 언약 직분의 영광을 덮습니다. 일시적으로 영광되었던 옛 언약 직분의 영광이 새 언약 직분의 등장과 함께 더는 영광되지 못하다. 모세 얼굴의 영광은 원래 없어질 영광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바라보질 못했다라는 거죠. 옛 언약 직분의 영광은 원래부터 그리스도가 오시면 없어질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정죄를 통해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했다면 각종 의식을 거룩한 율법은 기록한 율법은 그 의식을 충실하게 잘 수행한 셈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옛 언약 사역은 마무리되어야 한다. 원형이 왔다면 모형은 자리를 당연히 내주어야 마땅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새 언약 직무를 계속 수용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영광을 내려두지 않으려는 고집이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가리고 자기 영광을 지속하려는 악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직분은 거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익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유익합니다. 옛 언약의 직분자는 수많은 소나 양의 피를 흘리고 사역을 했었죠. 구약에 제사 요력을 얻으려면 예배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했고 흠없는 제물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공간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만 근거해서 사역합니다. 예배자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서 피 흘리신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은 모든 말씀을 항상 철저하게 지키는 자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지만 강철 의지를 가진 인간조차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율법 중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해서 지키면 사두개인이 될 것이고 잘 지켜도 바리새인이 될 것인데 새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옛 언약의 직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처럼 새 언약 직분의 영광은 옛 언약 직분의 영광보다 크다. 게다가 이 영광은 옛 언약 직분의 영광처럼 일시적이지 않고 길이 있을 것이다. 새 언약 직분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은 옛 언약 직분의 영광이 다시 복원될 일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직분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은 함께 사역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 직무와 새 언약 직무 사이에 단절이 있으니 같이 협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옛 언약의 일꾼 사역은 끝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새 언약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만 소망을 둡니다. 옛 언약 직분의 대표자인 모세도 새 언약의 영광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옛 언약의 영광이 시한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덮어놓으라 말하죠. 사도는 주님의 보험만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인 줄 알기에 아무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단대히 복음을 드러내죠. 12장 하반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단대히 말하노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말합니다.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율법을 전달한 모세도 율법의 영광이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그렇지만 마음이 완고한 백성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낸 그때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한 상태다. 고집을 하고 있죠. 14절 상반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가 오시면 일시적인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모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건 속에 모세 얼굴의 영광이 계속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모세가 준 율법의 영광이 영원한 것처럼 구약을 읽고 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담대히 선언한 바가 뭐예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수건이 사라지면 모세 얼굴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진다. 모형이 집착하는 것은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림자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 실체의 영광을 깨달지를 못하죠. 모세의 영광에 집착할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도행전이나 바리새인처럼 옛 언약 종교의 지도자가 가장 완고하게 그리스도를 대항합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친 집단은 없었어요. 그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열정을 품은 무리도 없었습니다. 제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엄청난 희생들을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복되신 화를 선언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일꾼은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지옥 자식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를 양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 옛 언약의 영광에 집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내 영광의 실체를 깨닫게 하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사도는 아직 수건을 벗지 못한 자들이 자기처럼 회개하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본문 6절이죠.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수건을 벗겨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죽이는 율법이 있는 곳에 많은 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리는 영이시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으로 사역하는 새 언약의 일꾼은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사역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은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죠. 율법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로마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적하니 저주를 면할 수 없느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2~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쓴 모세의 얼굴의 영광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온전한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외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